여러분, 이 세상에 마지막이 있을까요? 이 세상이 완전히 멸망할 때가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때가 되면은 모든 만물이 말씀대로 불에 다 타버리고 녹아버릴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속해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이 멸망함과 함께 멸망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있다라고 말을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지금까지 마지막 때라고 수도 없이 말하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여기저기서 전쟁이 막 터지면서 마치 종말이 온 것 같이 느껴져도 이게 뭐 어제 오늘 일입니까? 늘 있어왔던 일인데 뭘 새삼스럽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그냥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멸망은요,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세상이 실제로 멸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죠? 약 4,300년 전 노아 시대 때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약 1,700년 정도 지난 시점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아주 특별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마음에 모시질 않고 살아갑니다. 아예 창조주가 누구신지를 기억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인간은 마치 자기 스스로 생겨난 존재인 것처럼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자기 탐욕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 세상이 어떻게 되죠?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거기다가 성경을 보면은 어떤 일이 있었다고 말하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천사들이 인간의 딸들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있을 수도 없는 일, 있어서도 안 되는 일들이 막 벌어졌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멸시하고요,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멸망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면에 있는 모든 인간을 다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시고자 하실 때 어떻게 하셨죠? 온 땅을 물에 다시 잠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보면은 묻이 물에서 드러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을 새롭게 하실 때 어떻게 하시죠? 반대로 묻이 물에 다시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랬다가 다시 묻이 물에서 드러나면서 새로운 창조 때처럼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대홍수가 나서 온 세상은 물에 완전히 다 잠기게 됐습니다. 대홍수로 인해서 온 세상을 완전히 다 파괴가 됐습니다. 그래도 그 와중에 그 당시 인간들이 만들었던 그 문명의 흔적들은 남아있죠. 지금도 그 문명의 흔적들, 거대한 거성 문명들, 거성 문화들이 남아있습니다. 이 땅에 살던 인간들은요, 모두 다 홍수에 쓸려서 죽은 가운데 노아의 식구 8명은 방주에 올라가지고 방주 안에 거하면서 살아남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4,300년 전에 이 남은 8명으로부터 다시 인류를 시작을 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4,300년 동안 8명이 어떻게 지금의 81억이 넘는 인구로 불어날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지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지구상의 인구가 10억을 찍은 때가 언제죠? 1800년대 초입니다. 1804년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220년 만에 지금 10억 인구가 80억이 넘어서 81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60년 후가 되면은 100억을 넘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노아의 가족 8명이 방주에서 내린 이후에 인간은 온 세상으로 퍼져나갔어요. 그리고 아주 급속도로 번성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인간은 또다시 급속하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멸하신 것조차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세상은 또다시 온갖 죄악으로 가득한 타락한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를 찾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순종해서 나온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후손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받지만은 하나님을 그 마음 가운데 두지를 않았습니다. 그 마음에는 탐욕과 욕망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섬기기는커녕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우상을 왜 섬깁니까? 자기 탐욕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요. 자기가 만든 신을 의지해서 그것을 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이방 나라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하셨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잘 나오죠. 심지어 이방 민족인 바벨론에게 넘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의 노예가 되게 하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왕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도록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시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율법을 따라서 사는 백성들이 됐어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요, 여전히 하나님을 모시고 살질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또다시 탐욕과 욕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어떤가요? 그들조차도 자기 성전을 자기 이득을 취하는 장소로 여기게 됐어요. 그래서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희망 없는 세상을 다시 멸하고자 하셨습니다. 이번에 다시 멸하실 때에는요, 과거에 노아 홍수 때처럼 그냥 물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게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번에 멸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죠?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이 땅을 불에 태워버리고 녹여버려서 흔적도 없게 만들어버리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 뒤에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창조하실 것을 계획하셨어요. 우리 이사야 65장 17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첫 번째 이 세상을 멸망시키실 때는요, 방주 안에 거하게 된 사람, 방주에 오른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셔서 8명으로부터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세상을 멸망시키신 후에 새로운 하늘, 새 땅과 새 하늘에 들어가서 살게 될 사람은 누구죠? 누가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하게 됩니까? 새롭게 창조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거듭난 사람만이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그러면 어떻게 새롭게 창조가 되죠? 어떻게 우리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육체로만 사는 육체 생명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우리의 옛사람은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새롭게 거듭난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찾으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요한복음 3장 5절에도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은 뭐죠? 세례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세례는 뭐죠? 우리가 옛사람이 물에 죽는 거예요. 장례식을 치르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그 이후에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 거듭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노아의 때와 같이 또다시 멸망할 때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죠? 어떻게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거듭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고 예수님도 왜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표현하니까 뭐가 연상되시나요?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우주의 어느 공간에, 하늘나라라고 말하니까 우주 공간에 어느 장소에 있는 나라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지금 이 시대는요, 화성에까지 우주선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우리 지구로 막 전송을 해서 우리가 그 화성을 들여다보는 시대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런 시대에 하늘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그냥 인간의 상상 속에 있는 추상적인 그런 어느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땅 어딘가에, 저 하늘 어딘가에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어떠시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나야지 가는 나라이고요. 거듭나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겁니다.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임하세요. 우리 마음, 우리 혼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하실 때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을 때 내 자신도 죽었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자기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임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거듭난 자,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 나라의 사람인 겁니다. 그리스도를 자기 마음에 모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 아니에요. 나의 옛사람은 죽었어요. 그리고 내 안에 임하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사는 겁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육체로 살지만은 나는 그의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그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마지막 때가 되면 결국은 멸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창조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 세상이 멸망하기 전에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십니다. 재림하셔서 거듭난 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세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장차 들어가게 될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죽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사람은 육체가 죽는다 할지라도 혼은 살아 있습니다. 죽질 않아요. 거듭난 사람의 혼은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의 혼은 낙원에 거하게 됩니다. 낙원이 어디죠? 낙원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대기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낙원이 어떤 곳인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23절에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 말씀은요, 비유의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람이 죽은 뒤에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자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부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지의 이름은 아세요. 그러니까 나사로라는 걸 아십니다. 거지 나사로는요, 비록 부자의 문 앞에서 구걸하면서 살던 사람이었지만 구원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 나사로를 기억하고 계시는 겁니다. 거지 나사로는요, 육체가 죽은 뒤에 그의 혼이 낙원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죽은 자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 그가 거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부자는 어디로 갔죠? 부자는 음부에 거하게 됐습니다. 음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대기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원과 음부는 서로 오갈 수가 없어요. 음부에 있다가 낙원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음부에 들어간 부자는 자기가 있는 그곳을 어떤 곳이라고 표현을 하죠?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부자가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치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그곳에서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지 이 부자가 말하는 거예요. 이곳에 절대 오면 안 됩니다. 저를 한 번만 세상에 보내가지고 내 형제들에게 이곳이 있다는 걸 꼭 말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애원할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자는 왜 거기 들어간 거죠? 죽은 뒤에 음부에 들어가게 될 사람들은 누굽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부자는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나질 못한 겁니다. 자기 탐욕과 욕망으로 가득 차가지고 죄악 가운데 살았던 부자도 예수님을 자기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로 믿었다면은 살아있을 때 거듭났을 거예요. 그의 혼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살아있었을 때 거듭나질 못한 거예요. 매일 파티를 열고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았지만은 정작 자기는 새 생명을 얻질 못한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질 못한 거예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혼으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산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부자로 살 수도 있어요. 행복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있을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못하면 육체가 죽음을 맞을 때 자기 혼은
그 부자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음부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거듭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혼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맞아 육체를 벗는 그날, 저와 여러분은 낙원 가운데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는 자들과 함께 거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그곳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모시고 살지만 실제로는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강림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는 아버지 보좌 우편에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거하시다가 다시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우리가 주의 얼굴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대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주님을 맞이하게 되고 이 땅에 살아있는 이 땅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있는 자들이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새 하늘과 새 땅에 같이 이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형체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새 하늘과 새 땅에 속한 새로운 형체를 입고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 속한 형체, 육체는요, 시간이 갈수록 노쇠해져 갑니다. 연약해져 가고요,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나요? 이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나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육체를 벗고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혼이 주님이 임하시는 그날 영광스러운 새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때 변화되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혼이 주님과 같은 몸을 입게 될 때 우리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이 세상은 이제 멸망을 합니다. 지구의 3분의 2를 덮고 있는 이 바다도 그때 사라지고 없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창조가 이 땅과 이 하늘에서 일어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창조가 돼요. 그리고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세워지게 됩니다. 새 예루살렘의 규모가 어느 정도일까요? 21장 16절에 12,000 스타디온이라고 말합니다. 12,000 스타디온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은 그런 도시가 세워질 걸 말씀합니다. 12,000 스타디온을 킬로미터로 환산을 하면요 2220km예요. 어마어마한 도시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요 신랑이신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거대한 도시, 아름다운 도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거듭난 자들은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살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나타나셨듯이 오늘 우리도 우리의 혼이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 주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3절에 보면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장차 들어갈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도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 이 땅에는 모든 것들은 다 불타버리고 녹아져서 사라져버릴 겁니다. 지금 이 땅에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는 거 좋죠? 얼마나 좋습니까? 집안 금고에 금덩어리라도 넣어두면 얼마나 뿌듯합니까? 금값이 오를 때마다 마음에 흐뭇한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런데요, 마지막 때가 되면 모두 다 불타버리고 사라져버릴 것들입니다. 우리가 썩어져 버리고 불타버릴 것들을 모으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애를 쓰면 살아갑니까? 그것을 모으기 위해서 애쓰고 또 쌓아놓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은 사실 마지막 때를 생각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사실 헛된 것들이에요. 가끔 TV에 이렇게 모아놓는 병에 걸린 사람들 있잖아요. 집안의 쓰레기를 막 몇 톤을 쌓아놓는 사람들이 가끔 나오잖아요. 그런 겁니다.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을, 썩어져 버릴 것들, 결국은 불타버릴 것들을 차곡차곡 쌓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 땅에 썩어져 버릴 것, 없어져 버릴 것들을 위해서 살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걸 먼저 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가 어릴 때요, 우리 예배당 안에 있는 사택에 살았었습니다. 그때는 동네에 쥐가 많았어요. 돌아다니는 게 쥐였습니다. 쥐구멍도 막 여기저기 막 보이고요. 사람인데도 막 쥐가 돌아다녀요. 근데 지하에 쥐가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 이제 쥐가 들어오면 이제 제가 덫을 놔가지고 쥐를 잡습니다. 쥐덫에다가 쥐가 좋아하는 거 이런 걸 음식을 거기다 딱 걸어놓고 다음 날 가보면은 쥐가 거기 딱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쥐는요, 쥐덫에 잡혀 있는 그 와중에도 거기에 걸려 있는 먹이를 먹고 있는 거예요. 다 먹어요. 마지막까지 먹느라고 내가 그 쥐덫을 들고 있는데도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만 거듭나지 않으면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지 않았다면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 하는 모든 열심들이 마치 쥐떼에 매달려가지고 그 먹이 먹고 있는 쥐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어리석은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야 돼요. 그 일이 먼저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거듭난 자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육체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점점 노쇠해져 가고 약해져 가고 여기저기 막 아프고 질병도 생기고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나게 돼요. 그럴 때마다 얼마나 슬픕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면은 세상은 싫어합니다. 세상은 미워하기도 하고 박해하기도 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받은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 사람에게도 전하고자 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사랑만큼, 내가 긍휼을 얻은 만큼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아세요. 왜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흘리는 눈물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을 우리가 얼굴과 얼굴로 마주 대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흘렸던 그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5절 6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죠? 우리가 받은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붙잡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싸움이 있어야 돼요. 싸워서 이겨야만 됩니다. 그래서 7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끝까지 싸워서 이겨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상속자가 되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거듭나지 못해서 음부에 들어간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육체로는 살아있지만 거듭나지 못하고 있다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들은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는 음부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영원히 불타는 불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완전한 결별을 하는 거예요. 8절 마지막 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육체로 한번 죽고요. 그 다음에 영원히 죽는 겁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 뭐죠? 이게 지옥이에요. 헬라어로 지옥을 게헨나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 게헨나라는 말이 12번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11번을 말씀하셨어요.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게헨나가 있다는 겁니다. 게헨나는요, 히브리어로 개흰놈이라고 말합니다. 흰놈의 골짜기라는 말이에요. 당시 예루살렘 성 외곽에 흰놈의 골짜기가 있었어요. 그 골짜기는 뭐 하느냐? 쓰레기 소각장입니다. 온갖 쓰레기를 거기다 갖다 던지고 태우고 그리고 처형당한 죄수들의 시신을 그곳에 던져버려요. 그래서 불태우는 겁니다. 그것이 불이 꺼질 일이 없어요. 계속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는 곳이 게헨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게헨나가 있다. 그러면 사람들은 딱 떠오르는 거. 거기 지옥. 지옥은 바로 게헨나와 같은 곳입니다. 음부에 들어간 부자는요, 뜨거운 불꽃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근데 부자가 들어가게 될 게헨나는 어느 곳이죠? 불꽃이 아니에요. 진짜 뜨거운 불맛을 맛보게 되는 곳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없이 깊은 어둠 가운데 거하는, 영원한 결별을 하는, 고통을 당하는 곳이에요. 그것이 바로 둘째 사망, 멸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을 맞아서 우리 가족, 친지들을 만나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아마 맛난 음식들을 이렇게 많이 드실 텐데 많이 드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어떻게 되는 거죠? 둘째 사망을 피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꼭 만납시다. 가족과 친지 모두가 이 땅에서만 만난 음식 같이 먹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같이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다시 만나 정말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함께 먹는 우리 성인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